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 말씀.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억을 삼으며 내 이감에 붙여 벼로 삼고 또 내 집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주관하고 다스려 주실 줄 믿사옵니다. 위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힘드신 분도 계셨죠? 그죠? 그 원인이 뭐가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소망 잃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출애굽하고 1세대와 함께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를 건너왔어요. 그리고 광야를 건너왔는데 광야에서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죽게 되었죠.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죽게 되었고 2세대들이 지금 나와 있는 그 앞에서 지금 모세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그동안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좋아하고 무엇을 하면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모세가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모세도 이제는 자기가 오래 있지 않을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모세가 한 거는 또 뭐를 했냐?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마지막 다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오늘의 이 본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스라엘아 들으라. 뭐하라? 들으라. 자, 이것을 이스라엘은 이 들으라는 표현이 뭐냐면 쉐마예요. 쉐마. 뭐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들으라는 표현이 그냥 말씀만 들으라는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할 때는 들으라고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안에는 히브리적으로 쉐마가 무슨 뜻이냐면 귀를 기울이라, 주의를 기울이라, 듣고 집중해라, 들은 대로 반응해라가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 말씀 뭐예요?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해서 순종하라는 게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듣고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두 분이세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라. 절대적인 유일하신 오직 한 분 그분이시고요.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신가 봤더니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들으라. 그리고 처음에 얘기한 게 뭐를 얘기하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뭐를 다하고? 여러분의 맹을 다하래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또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무엇을 할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생각의 사고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의 마음 안에서 나와요. 여러분의 감정이라든지 여러분의 정서 그런 것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나옵니다. 또 여러분의 어떤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또 욕구가 있잖아요. 먹고 싶고 자고 싶고 하는 그런 욕구 또한 우리 속에서 나오고요. 또한 선택할 수 있는 의지 또한이 그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마음을 다하라고 또 뜻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뜻은 언어상에 보면 영혼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호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다해, 여러분 마음을 다해, 여러분 힘을 다해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다 합쳐보면 하나로 뭐냐? 전심으로. 무엇으로? 전심으로. 99가 아닌 여러분 전심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하라? 사랑하라. 이게 여러분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 가운데 모세가 일러주는 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들은 헌신하고 또 하나님에 집중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쉐마를 외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한다는 의미 안에는 또 뭐가 쉐마 안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순종해서 행하여 가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고 가만히 있었다? 그거는 쉐마가 아닙니다. 쉐마는 듣고 집중해서 듣고 들은 데서 순종하여 행하여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쉐마라고 얘기했을까요? 너희는 이스라엘은 들어라. 왜 들어라? 왜 이렇게 하나님이 들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세대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막 부르짖지요. 그죠? 들으세요 하죠. 그게 쉐마잖아요. 쉐마. 하나님 들으세요. 나의 요구를 들으세요. 쉐마. 하나님께 쉐마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쉐마를 할 때에 그럼 여러분은 뭐를 기다리고 있나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죠. 응답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을 맺었는데 무슨 언약을 맺었어요? 너희는 내 말을 잘 뭐하고 듣고 출애굽기 19장에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너는 내 말을 어떻게 하고 듣고 쉐마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을 지켜가며. 그러면 여러분 쉐마라는 의미 안에는 얼마나 많은 의미의 뜻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쉐마 들으라가 아니라 집중해서 듣고 반응해서 순종한 그것대로의 말씀대로 행하여 가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까지가 포함된 게 쉐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내 말을 듣고 쉐마,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내 제사장이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했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을 때, 쉐마는 들었을 때 이것에 행함까지는 가지 않아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구별된 백성으로 불러준 그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을 쫓아서 살아갔던 그들의 삶 안에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그때마다 나오는 그들, 결국에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거에 왜 순종할 수 없었냐?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잡혀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 관계가 있어서 언약이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 마음을 지키라, 너 마음을 뜻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게 잘 되든가요? 잠언 4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납니까? 네 마음 안에서 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순간순간 올라오는 이 감정, 죽을 듯한 이 감정, 희노애락의 이 감정, 또 여러분 순간순간 올라오는 이 정력들, 여러분의 사고와 생각들, 여러분의 선택하는 그것에 그 마음에 있는 건데 여러분이 마음을 다스려 갈 수 있느냐? 결론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너희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부르셨을 때 그들이 잘 나가서 하나님이 부르셨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들을 불렀나요? 그들이 수감 안에서 강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불렀나요? 아니죠. 그 이유는 너희가 수가 적은 연고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연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광야를 건너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계속 보여주시고 마지막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증하셨던 그 사랑을 먼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없죠. 사랑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새 언약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 오기까지 우리 마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 쉐마를 여러분 스스로가 지켜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봤더니 에레미야 17장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 이 마음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불순종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건 무엇입니까? 언약이 깨어지는 것이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결국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언약 지켜야 되는 말씀을 지키겠다고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언약을 깨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됐습니다. 그 언약이 새 언약이죠. 그래서 그 새 언약이 뭔가 봤더니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이 마음에 무엇을 두었냐면 토라, 말씀을 두었대요. 그래서 이 마음에 말씀을 토라를 기록한 게 에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법을 너희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이 마음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고요.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굳어져 있던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가 얘기하는 새 마음,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 새 마음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세가 지금 얘기하고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신 것이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연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택해서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쉐마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진 세대가 아니에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웠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해서 그 다음 세대가 결국에는 이방의 풍속을 쫓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엘리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엘리 제사장 그 자녀에게 제대로 가르칠 거 가르치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어떡합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음을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나중에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다른 판결을 하고 타락하는 그런 일에 들어섭니다. 여러분, 저는 한 주간 보면서 여러분도 마음 상한 거 있겠지만 과연 이 시대가 왜 어떻게 이 시대가 지금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결과를 갖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1991년에 그 당시 총리였던 분이 외국어 대학에 가서 강연을 합니다. 강연을 할 때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가 지적을 합니다. 전교조가 잘못된 거다. 애들의 잘못된 사상을 넣어주고 애들에게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자녀들이 자라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은 이 전교조가 해체가 돼야 된다고 강연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외대생의 많은 부분이 한청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나와서 강연을 끝내고 나왔는데 그들이 한 게 무엇했냐? 그 총리에게 계란을 던지고 밀가루를 붓고. 여러분 여기 이거 보신 분도 이 안에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진짜 참혹하게 그를 끌고 다니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분개했죠. 어떻게 학생들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경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인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다. 그러면 성경대로의 그 가치관을 갖고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책망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갈 때 책망하라고 그랬어요. 너 이거 잘못된 거야. 그리고 어떤 때는 때려야 되죠. 때릴 때는 때려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교사가 학생을 때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책망할 수 없는 때가 된 거야.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때가 지금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40년,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대, 그 전부터 시작해서 30년, 4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이걸 제가 다시 얘기할까요? 북한은 몇 년 됐습니까? 그들이 듣고 그들이 보았던 것이 어떤 걸 관리하는 거예요. 보고 들었던 것이 그들의 삶들을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한은 70년 전, 훨씬 전부터 보고 들은 것이 그들 안에 실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믿어져 버린 것입니다. 30년, 40년 전에 그 전교조 한청년의 사람들이 그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 그들의 이념과 그들의 사상 안에 있는 것들을 그들이 추구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른들 끌고 다니면서 수치스러운 일을 다 당하게 했고요. 또 염치와 도덕, 정의 그런 거는 이미 없는 상태예요. 거짓과 폭력이 또한 그것이 난무하고 정상화적인 그런 사고를 갖지 않게 되는 그런 것의 결과가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에 나온 결과가 아닌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국민의 많은 부분이 이들에게 동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여기서 어떠해야 되냐? 그들을 욕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고요.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제가 점검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여호수아가 그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했던 거예요. 엘리제 세상이 그 아들을 책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오늘의 결과는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들려주겠습니까? 다음 세대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들려주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오는 가치관, 잘 먹고 잘 살고 자기의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그
세상이 요구하는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놔두시겠습니까? 세상에 교육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세상은 교육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계 안에 이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본적이고 지식의 판단으로 진리가 없어졌고요. 지식만을 추구하는 대학 입시 거기에 위주의 또한 취업 위주의 인본적이고 무신론적 중심이고 쥐하론적인 그런 지식주의를 추구하고 또 강압적이고 주입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에 30년, 40년 후의 결과가 오늘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거 하루 이틀에 된 거 아닙니다. 그럼 이제 다음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자기들끼리 법을 어기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믿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 나이 먹은 사람들 가서 얘기하면 변할 것 같아요? 안 돼요. 이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여러분 책임지셔야 됩니다. 다음 시대, 여러분 시대가 아닌 그 다음 시대. 여러분도 물론 진리 가운데 바로 서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다음 세대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준비하실 것입니까? 디모데후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교훈하십시오. 성경의 말씀으로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책망하십시오. 그래서 그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져서 결국에 그 삶 안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나타나 선한 행위까지 나오게끔 그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책망하서라도 때로는 채찍을 들더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로서는 도저히 안 돼서 새로운 언약을 주어서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토라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이 되었고요. 이제 이 굳어져 있던 마음, 만물보다심이 거짓되고 이 부패한 마음이 새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여러분께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순종하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그 마음이 두 마음이 있을까요? 사랑은 여기도 사랑하고 여기도 사랑하는 두 마음은 없어요. 사랑은 단마음입니다. 한 마음인 거예요. 여기 사랑하면 다른 거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기를 사랑할 수 없어요.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것에 여러분 동기를 보십시오. 그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동기에 의해서 여러분 하는 건지 그 동기와 목적을 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데 그 하고 있는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없는 것이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을 사랑할 수 없어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 받은 자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을 그 사랑을 받은 자
여러분 그 단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들 가운데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자녀들에게 마음에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리고 강론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언제 어디서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울 때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쉐마를 손목에 매라는 거예요. 이마에 붙이는, 이마에 매라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고 항상 기억하고 항상 순종해 갈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신 분, 여러분 사랑을 먼저 베푸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그를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여러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나라 소망 없는 거 아닙니다. 60% 이상, 50% 이상이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들의 소견대로 하는 거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매한 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동조하죠. 뭐 좀 준다면 동조하죠. 그러나 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단 하나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쉐마라고 외쳐주십시오.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의 언약을 따라서 행하여 가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세워져 이 나라가 바로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을 보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여러분 20년 이렇게 여러분 전교조에서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이런 쉐마를 가르친다면 그들의 가치관이 변할 것이고 그들의 세계관이 변화될 것이고 결국에는 그들의 삶이 변화돼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화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쉐마. 마음과 뜻과 심, 전심을 다해서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예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경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그분만을 사랑하라고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어디에 있든지 강론하시고 여러분 눈이 잘 보이는 곳에 쉐마를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최고의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산입니다. 다 얻었어도 만약에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의 생명을 주는 것이 자녀에게 꼭 남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리고 다음 시대에게 무엇으로 세워지겠습니까? 성경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생명을 얻는 지침서가 말씀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한 유익한 것이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여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것을 자녀에게 남겨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이 성경책에 이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매일매일 읽으십시오. 어떤 나라는 이 성경책 하나 얻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나 우리는 성경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것에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을 사는 길도 말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늘 상고하고 사랑하고 그 위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말씀하십시오. 쉐마 들어라. 집중해서 들어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라. 세상 자기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시오.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십시오.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주셔야 합니까?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